또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교 교과는 제10과가 되겠습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 우리 2주 동안 우리는 창조 또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창조의 실제성에 대하여 탐구했습니다. 창조의 실제성을 부인할 때 성경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재림 신앙의 기반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또한 왜 우리가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온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이 창조를 어떻게 보는지, 또 성경이 원시적이고 비과학적 세계관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진화론적 관점과 과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역사로서의 성경. 사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오늘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사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도대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번 그 총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해석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번 주제가 정말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갖고 오늘 교과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소위 역사 비평 방법입니다. Historical Critical Method, 역사 비평적 해석 방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소위 성경을 해석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 비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거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되기 위해서 재림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항상 무엇을 한 번씩 하는가 하면 이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침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 비평적 성경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사 비평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는가? 기본적으로 역사 비평 해석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좀 다릅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고대의 인간의 문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역사성 자체를 다 배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시간과 또 백성과 또 장소,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역사적 진실성, 역사적 사실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성경의 기록에 어떤 그 기록이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은 그래서 무엇이 되고 마는가 하면 그 역사성 자체를 배제하게 되면 신화와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고 보는 것이 바로 현대의 역사 비평 방식입니다. 물론 역사 비평 방식이 전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의미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익한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비평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가? 재림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용어가 Biblical, Historical, Critical Method, 성경적 역사 비평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방식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또 사람들 또 인물들이죠. 또한 어떤 장소 또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제하는 또 실제적인 정말 일어났던 그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historical fact, 소위 역사적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어떤 가상의, 어떤 허구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또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역사라고 한 단어 다 아시죠?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history라고 이야기하죠. 이 histor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저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history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 같아요. his, 그것은 하나님이죠. 대문자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히스토리입니다. 물론 세속적 의미에서의 히스토리는 달라요. 이 세속적 의미에서의 역사는 무엇이 배제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세속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work, 작용이 기술되어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역사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선적입니다.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직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떤 시간을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엔 무엇이 있다는 뜻일까요?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있습니까? 마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그 직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직선적 역사관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조로부터 재림까지의 그 긴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한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역사적 기록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의 진위 여부, 이것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이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이 역사적으로 확실한가,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역사적 기록의 어떤 진위 여부, 이것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 전체의 진실성, 신빙성과 관련해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의 진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어떤 사건들 혹은 등장하는 인물들 이름 또한 어떤 지명,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기록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성경 기록 전체의 진실성, 신빙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의 진위를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그의 방법을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어떤 중요성을 무엇을 통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실제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도 없다. 우리 신자들의 부활 같은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만큼 중요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 자체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는 역사적인 실제성과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이야기들, 또한 이름, 지명 등등 모든 스토리, 모든 진술들이 그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허구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공과를
우리가 교가를 함께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조. 여러분 성경에 주요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끈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우리는 이 두 인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인물들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주 어리석은 질문처럼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너무나도 그렇게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인물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존에 대한 부정,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성에 대해서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성경의 그 기록들, 진술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성경의 기록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맹목적인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안 믿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사실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과학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소위 과학적 실증주의적 부정.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좀 믿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 이들이 부정하는 것처럼 가공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처럼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뭐가? 메시아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무엇도 없을까요? 성전, 솔로몬 성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없다면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 또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외적인 다른 증거 없어도 우리는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것을 입증해주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성경 외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소위 학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고고학입니다. 이 성경 고고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또 성경 고고학자들의 발굴, 그 노력, 이런 것들은 성경의 어떤 그 진실성을 밝혀주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 고고학자 그 에일라트 마자르라고 하는 이 여성 고고학자가 발굴한 것 가운데 가장 정말 획기적인 하나의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궁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1절 또한 역대상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 뭘 짓겠습니까? 왕의 궁전을 지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궁전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알게 되었는가? 물론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선 이 다윗의 궁전을, 그 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궁전이 어떠한 식양대로 지어졌는지, 그 건축 양식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궁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못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다윗의 궁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굴되어서 그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고 또 어떤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방법이죠. 그것이. 또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그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어떤 지명이 등장하는가 하면 소고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소고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의 어느 곳인가 하면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오늘날의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고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7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사울과 다윗 시대의 군사 도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발견들 자체가 상당히 성경의 기록의 그 어떤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한 성문 2개가 발견됐죠. 우리가 여러분 그 교가에 그 기술된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의 문, 이 2개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 사무엘상 17장 52절에 기술되어 있는 그 사하라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치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성경의 한 도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2008년과 2013년에 발견된 그 두 개의 명각이 있어요. 이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크립션, 소위 거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새겨서 넣은 그러한 그 기록물이죠. 판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명각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의 이름과 같은 에스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 1993년에 또 발굴된 것 가운데 하나는 다메섹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집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기록한 기념 비문, 이런 것들이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고학의 증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히스기야, 사네립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36장과 37장을 보시면 여기 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정벌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6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평원에 위치한 도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2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한 곳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서 발견된 사네립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승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록은 그 기록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튼튼한 성벽을 가진 46개의 소도시와 그 인근의 무수히 많은 작은 마을들을 포위하여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승전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도시 라기스 정복을 기념해서 그 도시를 포위하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니느웨에 있는 자신의 궁전 중앙홀의 벽에 양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최근에 라기스를 발굴해서 조사하면서 여기에서 사네립에 의해 불탄 그 도시의 거대한 잔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사용한 굉장히 많은 화살촉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사네립이 이 라기스를 어떻게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물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 당시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많은 성들을 점령했지만 무엇을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자신의 승전을 자랑하면서도 무엇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를 새장 속의 새처럼 그 도시에 가두었다.
가두었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묘사도 또한 포로를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도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원함으로써 그 포위는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언이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수도 이 니느웨에는 무엇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승전에 대한 그 기록 그 안의 내용이 라기스만이 묘사되고 있다. 라기스만 사내립이 자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침공 행위를 보셨고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역사 속에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워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이름들이죠.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의 서판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그 대형 박물관에서 이 서판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39장 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그 여러 그 관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라세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보니까 네르갈 사레셀과 또 삼갈 네부와 내사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등장하죠.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스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바벨론 관원의 이름이에요. 이 내시장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살스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살스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대로 된 그 이름은 네부사르세킴이에요. 네부사르세킴. 이 살스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면 이 서판을 통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 이름이 일반 세속적인 어떤 역사책에 혹은 다른 어떤 자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개 내시관의 그 내시장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또 성경에 그런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을까? 성경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 기록의 어떤 진실성, 그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폴리사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찬란한 도성을 건설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300개 이상의 사원과 수려한 왕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약 4m 혹은 7m 정도 두께의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그 침공해서 이것을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굉장히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중간에는 8개 성문이 있고 또한 그 성문은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문이에요. 이슈타르. 이 이슈타르 문,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독일 학자가 발굴했는데 이것이 지금 독일의 베르가몬 미술관에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가보지 못했지만 다니엘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이스타르 문의 그 어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타르 문을 통과하는 길에는 120개의 사자 형상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니엘 7장 4절 보게 되면 바벨론은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자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을 사자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묘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대한 사자 형상이 발굴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자가 바벨론에 굉장히 적합한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와 그것의 예언적인 기별을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역사적인 예수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실존성,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 또 굉장히 아주 너무 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예수의 역사성, 실존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의 실존성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에 대한 어떠한 언급, 그것을 일반적인 세속 역사에서 거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성경 밖의 근거가 있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두 인물, 그 사람은 첫째 가야바죠. 그리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가야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루스 황제 치하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 유태인들을 충동했던, 예수를 죽이도록 충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둘에 대한 그 언급들을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하면 상당히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 역사를 쓴, 그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 외에도 그는 카이파스라고도 불리는 요셉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전임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아들 요나단을 임명하여 그를 계승하게 했다. 여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카이파스. 또한 이 가야바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발견된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1990년에 예루살렘 남쪽에서 12개 유골 단지가 있는 가족묘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 가운데 가야바의 유골함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야바의 유골함이냐? 그걸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거기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 유골함에. 여기 가야바의 유골함이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파스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묘와 또한 유골 상자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1년에는 이 가이사리아 그 마리티마 극장의 한 돌 위에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힌 명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야바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다 실존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1, 2세기 세속 역사가들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타키투스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그리스도와 로마 내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 외에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죽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런 두 인물들, 가야바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자료는 사실 사복음서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세속적인 자료들은 예수의 실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서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와서 믿음과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는 믿음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등장하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삼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정말 믿음의 영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히브리 11장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술되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영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에녹은, 어떻게 노아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모른 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그런 삶이. 만약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 자체가 이러한 역사적 실제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허구로 가득 찬 그러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나타나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근원과 역사적 사실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런 역사적 실제 기초에서 쌓아 나가는 것은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YF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역사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꿰뚫어 보려 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 준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다.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